지난 6월 21일 한국형 우주로켓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로켓에 탑재한 인공위성들이 그 위성 궤도에 안착함으로 인해서 위성들이 임무 수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유럽 연합,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에 로켓을 쏘아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항공우주 산업의 7대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될 그런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1일 날 있었던 이 누리호 발사 광경, 이 감격적인 장면을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비행 정상. 이 우주 로켓의 1차 임무는 그 탑재한 위성을 지상 600km에서 800km 사이에 그 위성 궤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위성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위성이 이제 궤도를 따라서 스스로 돌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PS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생활화된 내비게이션, 그 지구를 돌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이런 위성들이 사용이 됩니다. 군사 첩보 위성의 경우에는 그 적군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위성들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위성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재해를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후변화를 측량하는 위성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위성들이 지금 그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우주 로켓에 탑재된 위성을 궤도로 올린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이 로켓이 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은 그 위성은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1호, 이 아폴로 11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 그 우주인들이 가서 걷고 탐사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TV를 통해서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해서 걸어다니는 그런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는 온 세계가 감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1970년에 아폴로 13호를 미국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가 지구 궤도를 떠나서 달 궤도로 진입을 해서 이제 달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소 탱크 안에 코일이 전기합선으로 폭발하면서 이 우주 탐사선이 달에 착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휴스톤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아폴로 13호는 지구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달의 궤도에서 지구 궤도로 이제 옮겨와야만 하는데 이미 많은 전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궤도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동으로 사람이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지구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우주선의 궤도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탈해 버리면은 불에 타버리거나 아니면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아폴로 13호에 탑승해 있던 이 우주인들 3명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지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 아폴로 13호가 안전하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저렇게 떨어져서 안전하게 귀환을 하게 되었죠. 자, 이제 이 아폴로 13호가 거의 우주의 미아가 될 뻔했다가 안전하게 귀환을 하는데 문제는 이 궤도 수정입니다. 자, 이 궤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생사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신앙 생활에 이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에 잘 진입을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궤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엉뚱한 궤도에 들었으면은 영원히 멸망의 길에 이르고 맙니다. 아폴로 13호처럼 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빨리 정상 궤도를 찾아서 궤도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궤도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계속 그 방향을 고집하게 되면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신앙생활의 궤도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시하면 생사화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궤도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과 화의 궤도가 있습니다. 종교는 아펜이라 하면서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고 유물론을 주장했던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인생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기쁜 나쁘게 들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인생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 요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인생의 주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세상을 떠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 의사로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짜와 장소에 태어난 것은 전혀 아니죠.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세상 떠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과 사, 그 사이에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사가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말한다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과 사의 인생길에서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올라서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오르고자 한다면은 네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살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실까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마귀의 유혹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사명,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멸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되 영생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오를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엇을 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질투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참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21세기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우상이라면은 물질,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성수주일과 그리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오르는 지름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함을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청종한다는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복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 사술과 점쟁이나 역술인들의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말이나 신접한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울은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다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아말렉을 크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기름진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왜 살려두었나고 책망을 하자 그때 뭐라고 사울이 변명을 합니까? 그 살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살려두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사울 왕이 기름진 짐승을 살려두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기름진 짐승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탐욕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신접한 여인이 그 통에서 나타난 귀신의 말대로 그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는 자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접한 여인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사울은 이렇게 망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스포츠 일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점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잘것없는 그런 것에다가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보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 즉 길흉화복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사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주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이상한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른 신들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과 이방신을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또 사술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을 의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심지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과 세상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반드시 멸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기계적이나 본능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증거물이 바로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하나의 증거물이죠.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를 선택해야 함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상 궤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항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갈 때는 표류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즉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임시 거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표류하는 자가 아니라 항해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한데 현재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궤도에서 이탈했다면 즉시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신학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중년기에 들어서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못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서로다 보면은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 당장의 성공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궤도에 들어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은 그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궤도가 이탈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영생과 그리고 복된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궤도는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며 이 궤도를 따라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